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타 좀 요 앞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쓰임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주제로 한 말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이 지식 많은 현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기 십상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묻히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는 스승을 두지 않는 패역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승을 두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에 넘치는 정보와 자상한 유튜브가 있어서 굳이 부담스럽게 스승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도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을 신뢰하기가 싫은 겁니다. 또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은 있는데 스승으로 두기는 싫은 시대.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스승처럼 두고 그를 흉내내려는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돌 신드롬. 뭔가 자기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찾는 거죠. 그리고 우상화합니다. 그 우상화된 사람이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지지하는 숭배가 성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20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스승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조건 자기를 칭찬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삶을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둔다는 거죠. 욕망대로. 그리고는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허망한 소문들,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딱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가엾은 시대에 저는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나에겐 참된 스승이 있는가? 스승 하면 정말 내게 그분은 나의 스승이야 라고 할 수 있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삶을 고쳐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스승이 무슨 뜻이겠어요? 스승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분이죠. 교만한 시대에 겸손한 스승을 둘 수 없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그의 삶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최우선의 참 스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최고의 스승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 그분의 교훈에 비추고 그분의 빛에 비춰서 고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이기심, 이욕심을 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분이십니다. 혈기를 부리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 분이세요. 또 말만 앞서는 위선자도 아닙니다. 겉과 속이 같은 분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참 교육자요, 참 스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죄악에 빠지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순결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런 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정말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죽기까지 고통을 참으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사랑하면서 죽어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고치려고 하는 끝없는 그런 노력들, 끝없는 그런 간구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스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앞에 섭시다. 지금 나의 참 스승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참 스승이 되시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의 스승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스승 예수님, 그런 것 말고 지금 나의 스승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나의 스승이 맞다면 나는 지금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어제는 어떻게 따르셨는가? 오늘은 지금 나는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스승의 날, 또 스승의 날 주간에 주님께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타 좀 주실까요? 스승의 은혜 찬송을 좀 1절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진실한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알아볼수록 높아 만지네. 함께 하겠습니다. 참되게 바른 거라 가르쳐 주신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다시 한번. 성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어 돌아 가르쳐 주실 성은 마음에 보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아멘. 여러분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째 제가 저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스크들을 쓰셔서 그런가 봐요.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 이 교회의 스승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어두웠던 삶이 정말 뒤바뀌는, 성격이 뒤바뀌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고쳐지고 치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직 온전치는 못하지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을 정말 이뤄가시는구나. 그래서 참 스승 예수님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제 큰 악습도 주께서 떨궈버리셨다고 제가 고백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 중반에 악습을 또 고쳐간다는 거,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타성이 붙고 그리고 군기 빠진 예비군처럼 고문관이 되기 쉽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변화는 아예 중단돼 버립니다. 참견만 합니다. 지적이나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개선도 하지 않는 그런 노인들이 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자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커피 어떤 거 드실래 했더니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유머하신 분도 계세요. 나 라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자기 성공했던 것, 잘됐던 거나 추억하고 지금은 하나도 이제는 나는 이제 변화가 안 돼. 나는 이제 안 변화도 돼 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꼰대라고 합니다. 그럼 막 전철에 타면 일어나! 여기 누구 자리인데? 해가면서 큰 소리치는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노인들도 계세요. 그리고 당신은 임산부 자리에 턱 앉아 계시고 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요. 네?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아니라고요. 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참 스승이 되길 정말 계속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일이 계속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참 스승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자, 돌아봅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반말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어서 존댓말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무례해지고, 철면피처럼 되고, 뻔뻔해지고, 선한 명분의 위선자가 되고, 또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애늙은이처럼 완고함을 갖고 고집과 독선을 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남이 뭔가 이렇게 교훈하거나 조언하면 안 들어요. 버럭 분노하고 큰 소리치고 참지 못하고, 더군다나 비극적인 일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참스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고마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아예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나 때는 말이야 입니다. 이런 상태는 예수님을 스승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스승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참 스승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감동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입을 닫고 계십니까? 가족들에게도 입을 닫고 계십니까? 동료들에게 입을 닫고 있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참 스승 예수님을 사실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스승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참 스승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참 스승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어디 가나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무슨 기쁜 일이 있으세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참 스승 예수님 때문이에요. 참 스승 예수님 때문에 제가 바뀌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이방인의 스승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의 스승 사도 바울. 그래서 두 번째 스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주시고 초대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또 이 교회에게는 공 선생님이라는 분을 스승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단체가 설립될 때 스승으로서 사용된 분이었습니다. 공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47년생이십니다. 그리고 20살 때 이제 누워버리셨어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그리고 쓰러져서 그래 누워버리셨어요. 그리고는 40여 년간을 그렇게 누워서 살다가 다리 한 번 못 펴고 구부러진 채로 살다가 만 58세에 천국으로 가신 분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분은 매일 기도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매일 홀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셨어요. 성경 묵상과 영적 독서를 하시면서 오전 내내 영성 생활을 하셨고요. 오후부터 밤까지는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었어요. 그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만드셔서 그 고난 속에, 그 불같은 연단 속에 다듬으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크신 은혜 가운데 사경회와 계시록 세미나에 전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핵심적 진리들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론, 성화론, 재림론 같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에 예수님이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늘아, 이제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올라오세요. 그래, 절로 가 있어요. 네. 이 핵심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따르고자 제자들이 생겨났고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생겨났고 신학교, 그리고 선교단체들, 수도회, 복음신보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분을 통하여 그 많은 단체와 무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 가운데 1990년 6월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 참 스승이신 예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경하는 사람으로서의 스승인 공선생님을 저희 스승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두고 배우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조언과 상담을 받게 했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는 제게 놀랍게도 학교 교사였던 제게 목회 철학이랄지 목회 방법이랄지 설교관, 그리고 목사와 교수로서의 자질을 익힐 수 있도록 제 삶이 완전히 뒤바꿔지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영향은, 그분을 통해서 받은 제일 큰 영향은 그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밝은 빛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온전히 닮기를 소원하셨고 그 지구한 경지까지 올라가셨음에도 계속해서 참된 회개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혜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뭐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뭐 손해보거나 일이 늦어지거나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택해 가시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분을 몇 번 만나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는 분이다. 이분과 함께하면, 이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겠구나.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게 성인들이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왜 빛이 되었죠? 이용도 목사님, 왜 구한말에 그렇게 한국 전체를 밝게 빛을 폭사한 그런 성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야, 이것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런 걸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사도들을 왜 만드셨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을 목회자도 세우신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선교사들, 그렇게 목회자들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청지기 교회 목회관 또는 설교관 정립을 도우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더 많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셨던,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늘 말씀하셨죠. 밝은 빛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 상급이 많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늘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언제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님 임재의식. 하늘아,
네, 이럴 때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봐야 돼. 코람데오의 신앙. 매 순간 무슨 말을 했는지,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돌아보나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제게 큰 교훈이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말하고 지금 무슨 행동을 했고 이런 걸 돌아봐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철저히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작은 죄를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분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나이 먹었다 또는 자기가 내가 세상에서 누구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참여할 것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철저히 참여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와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의 육체적 조건은 생지옥이나 별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에 나타내시는 하늘의 행복으로 인해서 저는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은 시궁창에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여름에는 막 찐득찐득. 그래서 이불도 비닐을 깔고 호층을 덮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궁창 속에 끈적끈적하게 되어서 사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하다면 더 큰 고생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고난은 피해가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한 환경은 제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필요하다면 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참 성인이 맞는 거죠.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을 통해 설립된 단체에 그 건물이 크게 지어졌는데 제자 중 하나가 그 단체 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소송한다 그러고 고발하자 그러고 싸우자 그러고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깨끗이 떠납시다. 그분도 하나님의 일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떠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믿으면 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후에 얼마 뒤에 제자들의 한 무리가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나도 스승이다 우리도 스승이다 외치면서 대적할 때 그리고 무리들을 훔쳐갈 때 역시 그들을 비난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복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빛과 진리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바라보며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32년 동안.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성화된 성인 한 분을 마치 바울처럼 이렇게 프랜시스처럼 이렇게 무슨 허드슨 테일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실제 눈으로 보며 들으며 배우고 고쳐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나에겐 참 스승이 있어. 내겐 참 스승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사실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과, 참 스승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의 참 귀한 스승, 본받을 만한 스승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 사실은 저는 복 중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매년 두어 번씩 묘소에 가서 기도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불을 좀 꺼주시고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따라오는 법인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상 받을 기회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영원히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도 축복을 하시게 되고 또 강건하기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언제나 철저하게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떠나지 않고 관심을 집중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천국 보좌에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살면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공부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공부받을 수 있고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늘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처럼 우리가 자나깨다 식사를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언제든지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야만 모든 영적 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덤으로 받는 축복도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는 그 훈련도 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약해지면은 항상 세상적인 것들에게 매이기 쉽고요. 욕심에 속한 것들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님을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생활 속에 빛의 열매도 완성이고 전도의 열매도 완성이고 기도 생활도 부족하게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더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이 세상 그 잡초와 같은 이 세상적인 것들에게만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반성하고 참여하는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 겨울부터 제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생활하려 했던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과거와 달라지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선생님이 다 하셨던 거,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던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놀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다 이미 그런 거 하셨죠? 이렇게. 성인들은 늘 저런 걸 갖고 계신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러니까 자기 자아의 그 본성대로 그냥 본능대로 막 말하고 막 행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점검해서 이것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주님 저와 함께 하세요. 주님 지금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입속에서라도 말을 고쳐서 하고 이런 것들이죠. 말만인가요? 생활 습관 자체죠. 제가 왜 이런 것을 제가 일찍 주목하지 못했을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유는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일, 복잡한 교단의 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메마르고 그리고 영성은 바닥이 되고 본능은 커가고 본성에 지배받는 삶을 그때그때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라도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제라도 이 참된 영성생활에 몰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누가 자주 얘기하는 이 나이에 말이죠. 이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이 저는 어떤 도전하는 삶을 사는 기분이에요. 매일이 점검할 것들이 매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왜 세속화되지 않고 이렇게 버텨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구원파적인 믿음 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기복주의, 땅에서만 잘 되려고 하는 기복주의, 세속주의, 교권, 목회자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참 스승 예수님과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스승, 선생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내게는 참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런 것들을 배격하면서 저런 주의 저런 것들을 배격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연단받아 회개하여 정결케 되는 예수님 성화의 진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익은 열매를 취수하신다는 그 종말의 진리, 재림의 진리들을 우리가 바로 배우면서 바르게 살아가기로 또 다시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권생님 스승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라는 걸 정말 믿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거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 다니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고난의 삶이 혹시 따른다 할지라도 아직도 못 고치는 악습들이 나를 흔들고 쓰러뜨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소망의 닷을 예수님께 걸고 본을 보여주셨던 공생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로 뒤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여목사님이 저기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은 지금 뇌 출혈로 인하여 이제 그 수술을 받고 그냥 병원에 몇 달째 지금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치매 증상도 오면서 그런데 그분이 짤막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 영광으로 화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게 연단의 성화의 진리죠. 소망이 그 중환자실에서도 그 병실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부릅시다. 주님, 주님, 주님.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할 때도 저렇게 자녀와 또는 손주들과 함께 할 때도 친구들, 성도들 함께 할 때도 예수님을 계속 붙들면서 그 주님과 교통하고 사귀면서 주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점점 더 정결해집니다. 그러면 삶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몸 사느라
한번 부르고 우리 또 우리의